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성도님이 계셔서 든든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치유하시는 하나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신명기 30장 19절 20절 2절 말씀을 중심으로 질병과 치유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질병과 치유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런 우스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전에 미국의 한 부흥 강사가 부흥 집회를 마치고 다른 집회 장소로 가기 위해서 시외버스에 올라타게 되었습니다. 피곤해서 자리에 앉자마자 잠을 청하려고 했는데 마침 어떤 뚱뚱한 아주머니가 아이 3명을 데리고 버스에 올라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은 버스에 타자마자 자기들끼리 장난을 치면서 시끄럽게 떠드는 것이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떠드는데 그것을 보고 있던 아이 엄마는 아무 말도 하지를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점점 화가 치밀어 올랐지요. 자, 그러자 이 아이 엄마가 버스에 탄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아이들에게 소리를 지르면서 호통을 치면서 조용히 하라고 했는데 그렇게 아이들에게 호통치는 아이 엄마 소리가 더 크게 들렸다는 거예요. 이 부흥 강사는 짜증이 나서 잠을 자고 싶었는데 너무 피곤해서 또 다음 집회에 말씀을 전해야 돼서 잠시라도 눈을 좀 붙여야 되겠는데 전혀 잠을 잘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 엄마를 향해서 화를 내려고 하는 순간 성령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셨대요. 범사에 감사하라. 성령님께서 이 마음을 주셨지만 마음으로는 받아들이기가 어려웠다고 합니다. 머리로는 그래, 목사가 범사에 감사해야지. 어떻게 아이들 떠드는 것, 또 그 아이들 떠드는 것 가만히 놔두는 엄마에게 화를 낼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다가도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더란 것입니다. 그래도 성령님께서 계속해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마음을 자꾸 주시니까 그럼 감사할 것이 무엇일까? 이런 상황 속에서 무엇을 감사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감사할 조건을 찾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불현듯이 하나가 딱 생각이 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저 여자가 내 아내가 아닌 것이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렇게 기도했더니 불평이 싹 사라지더래요. 참 희한한 일이죠. 감사하면 불평이 사라지는데 우리가 억지로라도 감사의 조건들을 찾아내야 할 것 같습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을 보니까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참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지킬 만한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지킬 수 있겠습니까? 내 마음을 내가 어떻게 지킬 수 있겠어요? 디모데후서 1장 7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능력, 사랑, 근신하는 마음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도록 우리의 마음을 내어 드려야 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십니다. 나는 내 마음을 지킬 수 없어요. 불평의 생각들, 마음들이 올 때에 내가 그것을 어떻게 제어할 수 있겠습니까?
짜증나고 힘들 때에 그 마음을 나 스스로 어떻게 지켜낼 수 있겠습니까? 낙담하고 좌절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어떻게 그 마음을 내가 지켜낼 수 있겠습니까? 나는 내 마음을 지켜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우리에게 사랑과 능력과 근신하는 마음,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을 주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을 지켜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면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맡겨드리면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의 생명도 지켜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자, 우리 앞에는 늘 생사화복이 있다는 것이죠.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 이것이 한자로 생사화복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살고 죽는 것, 화를 당하거나 복을 받는 것이 늘 우리 앞에 있다는 것이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무엇을 택하느냐에 따라서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고 화를 당할 수도 있고 복을 얻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죽음이나 화를 택하고 싶지는 않을 것입니다. 저도 그렇고 모든 분들이 생명과 복을 택하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우리 앞에는 얼마든지 생사화복을 택할 수 있는 상황들이 있다는 것이죠. 무엇을 택하느냐에 따라서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고 복을 받을 수도 있고 화를 당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생명과 복을 택할 수 있겠습니까? 2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네가 거주하리라. 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생명과 복, 이것을 우리가 택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결국 생명과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과 복을 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우리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택하는 것이 생명을 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택하는 것이 복을 택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만을 온전히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귀를 기울이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과 복이 임하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만을 택하는 것. 자, 오늘 본문이 속해 있는 신명기 말씀. 이 신명기 말씀은 언제 기록된 말씀인가 하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40년간 광야의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사실 본래는 2년만 딱 살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38년을 광야를 헤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일이 왜 일어났는지는 잘 아실 거예요. 2년째 되는 날, 그러니까 출애굽에서 2년째 되는 날,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으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40일 만에 12명의 정탐꾼이 돌아와서 하는 말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서는 그 땅에 우리가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땅 사람들이 얼마나 강대하고 그 땅에는 물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것은 분명하지만 우리는 그들 앞에서 메뚜기와 같더라. 그렇게 부정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보고를 한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포기하고 말았던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출애굽했던 그 출애굽 1세대들 20세 이상의 모든 사람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38년 동안 계속해서 광야를 헤맬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던 것이죠. 이제 가나안 땅으로 출발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이 바로 이 신명기의 말씀이었던 것이죠. 자, 특별히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신 이유는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게 될 텐데 너희들이 지난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돌아보아서 광야에서 질병과 죽음의 징계를 당했던 것처럼 그러한 삶을 가나안 땅에서는 결코 이어가지 않도록 그것을 끊어버리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이 신명기의 말씀을 다시 주셨던 것이지요. 여러분,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분명히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았습니다. 하늘에서는 만나가 내려왔습니다. 또 메추라기가 와서 고기를 먹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주신 곳은 오아시스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물이 없는 곳에서는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오아시스로 가는 그 길 가운데 물이 없으면 바위를 터뜨려서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을 주셨어요. 40년 동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의복이 상하지 않게 하시고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해 주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자주 원망하고 자주 불평하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던 것이죠. 그들이 먹지 못해서 죽은 일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사실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먹고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40년 동안 굶어 죽은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먹을 것 다 채워주셨습니다. 먹을 물이 없어서 죽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들이 물이 없다고 불평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다 물을 주셨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왜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었을까요? 실제로 출애굽 1세대들 20세 이후의 모든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지 않았습니까? 못 먹어서 죽은 것이 아니었죠. 물이 없어서 죽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질병으로 또 물론 나이가 들어서 죽은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다 죽은 이후에야 20세 이전에 출애굽 2세대들이라고 할 수 있죠.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런 약속을 해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애굽 사람에게 내린 질병을 너희에게 하나라도 내가 내리지 않겠다. 그런데 왜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 생활을 통해서 많은 질병을 얻어야 했을까요?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해 주셨어요. 질병을 내리지 않겠다.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 자신을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이렇게 친히 알려주신 말씀이 바로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말씀이었습니다. 질병을 내리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질병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지난주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출애굽기 15장 26절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이런 전제 조건이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계명에 귀를 기울이고
그 모든 규례를 지킨다면 내가 애굽에 내렸던, 애굽 사람들에게 내렸던 모든 질병 중 하나라도 내리지 않을 것이다. 자, 이 말씀을 우리가 본다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에 질병으로 다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 대표적인 사건이 민수기에 보니까 두 가지 사건이 나오고 있어요. 민수기 2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뱀을 보내서 물려 죽게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민수기 21장 4절 말씀을 보니까 이제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이 말씀의 배경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청산하고 가나안 땅으로 이제 막 들어가기 위해서 출발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는 에돔 땅을 통과해야, 에돔 땅을 우회해서 가야 빠른 길이었습니다. 그 길은 좋은 길이었어요. 오아시스가 있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에돔 왕이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네 땅을 통과하는 것을 허락하여 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더 멀리 돌아가야 했는데 그곳이 바로 바란 광야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또다시 광야의 길로 내몰리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자 백성들이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해요.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기서 말하는 하찮은 음식이 어떤 음식일까요? 하나님께서 날마다 내려주셨던 만나와 메추라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늘 풍성히 공급하여 주셨는데 그것을 하찮은 음식이다. 물론 그들이 고기도 먹고 싶고 진수성찬 그 상을 받아보고 싶은 마음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셨지만 그들은 그것을 향해서 불평이 너무 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하찮은 것으로 여겨버렸던 것이죠. 하찮은 음식. 어떻게 하찮은 음식이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가 이 광야의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 베풀어 주시는 은혜들이 크죠. 돌이켜보면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은혜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것을 감사하지 못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것입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데 출애굽 2세대들이었어요. 1세대들은 이미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2세대들조차도 감사할 줄 모르는 그들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징계하기 위해서 불뱀을 보내시죠. 이 불뱀은 당시 사막에 살고 있었던 이 붉은 반점이 있는 독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독사들을 하나님께서 풀으시는 거예요. 이 독사는 맹독성이 아주 강한 뱀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뱀에 물리게 되면 그 강력한 독성으로 인해서 온 몸에 열이 생기며 죽어가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독사는요, 상징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독사가 이 혀를 낼름낼름거리지 않습니까? 이 독사는 이 우리 말에 독이 나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 이것은 독을 내뿜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분이 이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사람이 막 화가 나가지고 무엇을 물어버리면 거기에 독이 나간대요. 그래서 그 화가 나서 이침에 고여 있었던 그 액체를 가지고 쥐나 다른 동물들에게 시험해 보면 그 독 때문에 죽게 된다고 합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불평과 원망, 그런 쓴소리들을 내뱉게 되면 그것이 독이 되는 거예요. 그 독으로 인해서 나도 죽고 그 소리를 듣는 다른 사람들도 죽는 것입니다. 이것이 불뱀 사건이 주는 상징적인 표현인 것입니다. 물론 불뱀에 물려서도 죽지만 그 원망과 불평의 소리를 서로 하면서 서로 그 말을 듣고 죽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죽는 거예요.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결코 불평하지 마시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의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축복의 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말이 나도 살리고 다른 사람도 살리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를 살리는 것이 말에 달려 있는 거예요. 혀 하나가 온 이 집안을 다 태울 수도 있고 온 공동체를 태울 수도 있지 않습니까? 혀는 불과 같아서 야고보서 말씀을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결국 이 불뱀 사건으로 참으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죽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불뱀에 물리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셨던 한 가지 방법이 있었죠. 그것은 바로 놋뱀을 만들어서 모세를 통해서 장대에 높이 세우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불뱀에 물린 사람들마다 그 놋뱀을 바라보면 살게 해주셨어요. 이 놋뱀 사건은요, 신약 성경을 보니까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즉 우리가 죽을 병에 걸리더라도 설령 불뱀에 물려서 시름시름 앓는다 할지라도 예수님만 바라보면 산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죽을 병에 걸렸어도 장대에 달린 놋뱀,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면 우리는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여기서 말하는 나음이 바로 치유 아니겠습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그 말씀이에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셨지만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치유와 회복이 반드시 있게 된다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 다음 사건이 민수기 25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간음, 음행에 빠져서 전염병이 돌았던 사건이 나옵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제 모압 땅 시딤에 진을 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모압 여인들과 음행하게 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 일은요, 그 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모압 왕 발락이 이방 선지자였던 발람을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게 부탁했던 사건이 있었어요. 많은 돈을 들여서 이방 선지자였던 이 발람 선지자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좀 저주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발람 선지자가, 그는 이방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높은 산에 올라가서 이스라엘 백성이 진치고 있는 그 진을 향해서 저주를 퍼부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발람 선지자의 입을 주장하여 주셨죠. 주관하여 주셨죠. 발람 선지자는 저주하려고 했는데 입으로 나가는 말은 축복의 말이 나가 버렸던 것입니다. 그러기를 3번이나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그러자 발람 선지자가 발락 왕에게 한 가지 꾀를 제안합니다. 모압의 아름다운 여인들을 이스라엘 진영으로 들여보내면 그들이 필경 음행하게 될 것이고 그 음행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망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모압 왕은 발람 선지자의 꾀를 듣고 이스라엘 진중으로 아름다운 모압의 여인들을 보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남자들은 그 모압 여인들과 음행에 빠지게 되었어요. 심지어는 그 음행한 여인들과 함께 바알 부호를 섬기는 일까지도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꾀가 그대로 적중했던 것이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진노하셨죠. 하나님의 진노는 연병을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연병. 우리 옛날 할머니들이 연병 안에 뭐 이렇게 말하는 그 연병. 이 연병이요, 히브리어를 보니까 나가프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무서운 전염병을 뜻하는 것입니다. 무서운 전염병. 오늘날 코로나와 같은
지금은 그래도 오미크론 변이로 인해서 조금 약해졌지만 예전에 델타 때는 얼마나 그 치명률이 높았는지 잘 아시지 않습니까? 지금도 이 오미크론 변이도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위험하다고 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음행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연병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24,000명이나 죽게 되는 결과가 있게 되었습니다. 연병에 가담한 사람들은 다 목베어 죽였을 뿐만 아니라 이 음행에 가담한 사람들은 다 죽었을 뿐만 아니라 연병으로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던 것이죠. 자, 분명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가 광야 생활을 할지라도 애굽에서 내렸던, 애굽 사람들에게 내렸던 질병을 하나라도 내리지 않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이들은 이렇게 질병으로 죽어야만 했겠습니까?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불평불만에 빠졌기 때문이고 음행에 빠졌기 때문이고 우상숭배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질병을 내리신 거예요. 물론 우리에게 오는 모든 질병이 다 죄의 결과는 아닙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잘 아셔야 됩니다. 욥과 같이 온몸에 욕창으로 인해서 욥이 얼마나 고통을 당했습니까? 그런데 그 욥에게 왔던 질병은 욥의 죄악 때문이 아니었죠.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시험해 보시고자 하는 측면도 있었고 사단이 욥을 괴롭게 하기 위해서 질병을 주는 것이기도 했죠. 또 질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자연스러운 노화의 현상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어떤 장기 또 우리의 모든 몸도 마찬가지죠. 50년, 60년, 70년 썼으면 많이 쓴 거잖아요. TV 냉장고도 10년 지나면 조금 좀 고장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까? 사람이 만든 기계도 그러한데 우리 인간의 몸, 우리 육신의 모든 장기들, 지체들은 사실 수명이 있고 또 그만큼 썼기 때문에 그러한 질병들이 당연히 오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러한 질병이 왜 오느냐, 이것을 고민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우리에게 질병이 왔을 때 우리가 어떤 모습을 갖기를 원하실까, 그것을 생각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왜 이 질병이 왔을까? 물론 죄를 지었다면 회개하면 되겠지요. 노화의 현상이라면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측면도 있지요. 건강관리를 잘하지 못했다면 열심히 운동해야 할 필요도 있겠지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어떤 질병이 왔을 때 하나님은 어떤 모습을 우리가 갖기를 원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2절을 보니까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광야 생활을 걷게 하신 것은 또 그 광야의 생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고난과 고통과 질병이 오게 하신 것은 이유가 있으시다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를 낮추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지 그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의 삶 속에 고통, 고난, 질병이라고 하는 것들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결론을 내릴 수가 있죠. 아무리 어떤 이유에서든지 우리에게 질병이 오거나 어떤 죽음의 공포가 온다 할지라도 겸손하면 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광야 생활을 허락하신 것은 낮추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기 때문에 우리가 낮아지면 사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면 사는 것입니다.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낮아지고 겸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 반드시 살아나게 된다는 것이죠. 역대하 7장 14절을 보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그렇죠. 우리가
악한 길에서 떠나서 스스로 우리를 낮추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고쳐주신다고 약속하셨던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질병의 고통, 어떤 고난이 오면 낮아지고 또 하나님 찾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에 더 귀를 기울이면 살 길이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꼭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질병과 치유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질병을 치유하여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찾아야 사는 것이죠.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높은 뜻 숭의교회를 개척하셨던 김동호 목사님 3년 전에 폐암 3기 판정을 받으셨다고 해요. 그때 그분이 이런 고백을 하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프니까 두렵고 떨리니까 성경이 더 잘 보이더라. 살 길을 찾은 것이죠. 살 길이 열린 것이죠. 아프니까 두렵고 떨리니까 하나님 말씀이 더 잘 보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폐암에 걸렸다는 의사의 판정을 듣는 순간 이전에 읽었던 성경이 이전의 성경이 아니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더 말씀을 사모하게 되었고 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바라보게 되었고 이전에 보지 못했던 것들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었다는 것이죠. 말씀이 이분을 살리신 것이죠. 목사라고 여러분 다 담대한 마음을 갖는 줄 아십니까? 똑같아요. 고통의 순간, 정말 위기의 순간이 오면 모든 사람들은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면 사는 것이죠. 이분이 폐암으로 폐절제 수술을 받았어요. 그리고 항암 치료를 하는 도중에 하나님께서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해 주라는 마음을 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항암 치료 도중에 몸은 너무 힘들고 먹지 못해서 너무 힘들고 그래서 쓰러지기도 여러 번 하셨지만 같은 암 환자들을 위해서 위로의 집회를 가져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 집회를 강행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집회에서 여러 번 집회를 하셨는데요, 이런 설교를 주로 하셨다고 해요. 하나님은 믿으면 살리라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살리고 죽이시는 것은 하나님께 달린 것이고 우리는 믿기만 합시다. 믿으면 살리라 했기 때문에 살리시든지 죽이시든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할 일은, 우리가 나를 살리고 나를 죽일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이 없잖아요. 그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믿기만 합시다. 잘 예수 믿읍시다. 이렇게 권면하면서 같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암 환자들과 함께 믿음으로 살기를 권면을 했다고 합니다. 고통에 답하다라고 하는 유명한 베스트셀러 책이 있죠. 팀 켈러 목사님께서 쓰신 책입니다. 아주 유명한 책입니다. 이 책은요, 2002년에 이 팀 켈러 목사님이 갑상선 암에 걸리셨을 때에 치료의 과정을 겪으면서 쓰게 되셨다고 합니다. 그 고통의 경험이 이분이 고통의 문제를 더 깊이 바라보게 하는 계기가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로부터 10여 년 후에, 지금으로부터 한 2년 정도 전에 췌장암에 걸리신 거예요. 췌장암에 걸리셨다는 이 소식을 의사로부터 듣고 이분이 인터넷, 인스타그램, 또 트위터 이런 곳에 자신의 심경을 올려놓았습니다. 그것을 제가 예전에 본 기억이 있는데요. 이렇게 그분이 올리셨어요. 제 주변에는 훌륭한 의사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위대한 의사이신 그분이 나를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이 췌장암은 참 힘들고 발견하기도 어렵고 또 예후가 좋지 않은 암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의료 기술의 수준이 높아졌어도 우리를 돌보시는 분은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심을 고백을 한 것이죠.
신명기 32장 39절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하나님은 우리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권세를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낫게 하시고자 하신다면 낫는다는 거예요. 의사가 치료할 수 없는 질병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낫게 하신다면 나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라기 4장 2절을 보니까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의 광선을 비추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는 은혜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만 한다면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상하게도 하시고 낫게도 하시는 하나님께서 치료의 광선을 비추어 주셔서 살려내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인간은 누구나 한 번은 죽게 되어 있죠. 죽음에 이르는 과정은 결국 고통의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비록 육신은 우리 죽음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하늘의 소망만은 결코 빼앗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죽음이 고통이 아니라 하늘의 위로와 소망을 갖는 기회가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낫게 해주시든 죽음으로 가게 하시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살리신다면 살리실 것이고 죽이셔도 하늘의 위로와 소망을 가지고 천국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최근에 소천하신 우리나라 초대 문화부 장관을 지내셨던 이어령 박사님, 지난주에 소천을 하셨지요. 2주 전인가 3주 전에. 그분은 원래 예수님을 전혀 믿지 않으셨던 분 아니셨습니까? 믿으려는 마음도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그분의 딸 이민아 목사님이 되셨죠. 나중에 딸이 계속해서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도 전혀 믿을 마음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이 이민아 목사님이 암에 걸려서 죽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딸이 마지막으로 아버지에게 천국에서 만나고 싶다고, 아버지 꼭 예수님 믿으시면 좋겠다고 그렇게 권면을 하자 그제서야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딸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따님은 이제 돌아가셨지만 이분이 2007년에 세례를 받고 나서 그 후부터는 완전히 성경과 기독교에 집중하게 되었어요. 이 이어령 박사님은 지성적인 면에서는 우리나라 가장 최고의 지성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때부터 예수 믿고 난 다음부터 영성에 관련된 책을 많이 쓰셨는데 가장 대표적인 책이 지성에서 영성으로라는 책이었습니다. 지성에서 영성으로. 최고의 학식자요, 지성인이었던 그분이 영성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 모습을 이 책에 담고 있는 것이죠. 이 이어령 박사님이 돌아가신 것도 물론 연세가 많이 드셔서 90세 다 되셔서 이제 돌아가셨지만 이제 암 투병 생활을 하시다가 돌아가시게 되었는데요.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이분이 늘 하셨던 강연은요, 죽음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죽음에 관한 강연들, 말씀들을 참 많이 해주셨어요. 죽음을 깊이 묵상하신 것이죠. 최근에 이분이 돌아가신 이후에인 것 같아요. 김지수라고 하는 기자가 있습니다. 이 이어령 박사님의 제자이기도 하다고 해요. 이분이 이 이어령 박사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1년 동안 16번의 인터뷰를 했는데요. 그래서 이 인터뷰를 묶어서 책을 냈습니다. 이어령의 마지막 수업이라는 책입니다. 제가 이 책을 다 보지는 않았지만 이 책을 보니까 이어령 교수님께서 죽음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느끼는 죽음은 마른 대지를 적시는 소낙비나 조용히 떨어지는 단풍잎이에요.
때가 되었구나. 겨울이 오고 있구나. 죽음이 계절처럼 오고 있구나. 한국말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죽는다고 하지 않고 돌아간다고 합니다. 애초에 있던 그 자리로 나는 돌아갑니다. 그렇게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책의 서문을 보니까 이어롱 교수님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죽음은 소멸을 향해 가는 것이 아니라 탄생을 향해 가는 것이다. 자, 죽으면 없어지는 것인가요? 우리가 다 없어지는 것인가요? 우리 영혼은 없어지지 않죠. 죽음은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탄생을 향해서 가는 것이죠. 하늘나라에서 새로 태어나는 거예요. 믿는 사람의 죽음은 이러한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팀 켈러 목사님 췌장암 투병 중에 또 책을 하나 쓰셨는데 그 책의 제목이 부활을 입다라는 책입니다. 부활을 입다. 아직 저는 그 책을 다 읽어보지는 않았지만 그 책의 소제목이 제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단 하나의 희망, 다시 사신 예수. 우리가 아무리 죽음의 길로 간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속에 계시고 그분이 나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죽음을 향해 가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희망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믿는 성도의 축복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상하게도 하시고 낫게도 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는 거예요. 죄의 문제라면 회개하면 하나님이 살려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우리가 이 세상에서 건강하게 오래 산다 할지라도 우리 인생은 80, 90 그러면 주님 나라 가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셨어요. 심지어는 죽은 사람도 살려주셨어요. 그들이 지금까지도 살아있습니까? 나사로가 지금까지 살아있다면 사실 말도 안 되는 것이죠.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무덤 속에 나흘간이나 갇혀 있었던 그 나사로 살려내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그 나사로도 언젠가는 죽었던 것이죠. 수많은 사람들을 살려주시고 질병을 고쳐주셨지만 결국 우리 인생은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죽음으로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붙잡으면 사는 것입니다.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이지요.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서 14장 8절에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살아있다고 주님의 것이고 죽으면 주님의 것이 아닌 것이 아닙니다.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살아도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해서 죽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고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나 죽으나 그것은 다 주님께 맡기시고 주님 위해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죽어도 주님을 위해 죽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살아가야 할 답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원하는 것은요, 우리가 이 살아있을 때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육신의 건강뿐만 아니라 마음의 건강 참 중요해요.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는 많은 분들이 좋은 영양제도 드시고 운동도 하세요. 그런데 마음의 건강을 위해서는 얼마나 여러분 노력하십니까? 마음이 있잖아요. 사람에게 마음이. 사실 이 마음의 건강이 어찌 보면 더 중요합니다. 마음의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 무엇을 하십니까? 좋은 책도 읽으시고 또 좋은 음악도 들으시고 참 필요하죠. 그런데 그 마음을 주관하는 것이 우리의 영혼이에요. 영혼을 잘 관리해야 마음의 건강도 오고 육신의 건강도 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거를 놓치는 것 같아요. 계속해서 치유 시리즈 말씀을 전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의 영혼이 잘 돼야 합니다. 영혼 관리를 잘해야 돼요.
겉으로 드러나는 육신의 건강만 챙기면서 산다고 건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함에 복이 오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마음의 중요성을 알아서 마음을 즐겁게 하기 위해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는 있지만 그 마음을 주장하는 것이 우리의 영혼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우리의 영혼을 관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또 기도, 예배, 우리의 영성 생활을 잘 하셔서 우리의 영혼을 잘 관리하셔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함에 복이 임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지난번에 한번 불렀던 찬양입니다. 행복이라는 제목의 찬양입니다. 이 찬양의 가사 내용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가사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잘 이 말씀을 품고 있는 가사입니다. 우리 찬양 같이 부르기를 원합니다.